오늘 1부에는 제가 요즘 이번에 기타 오라와라고 열린 모임을 갔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2주 전에 우리 베스트 한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1부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뻤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조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주님 주시는 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셀리더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본에는 요즘은 참 일부에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많이 또 일본 분들 많이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또 내려주시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내가 하늘에 올려가서 성령님을 보혜사는 말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디를 사역을 하러 다니실 때는 항상 12제자 중에 가장 충성하고 믿음이 좋은 특별한 세 제자가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 명을 데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가십니까? 질문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듣고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다 되면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곧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 그 결혼 풍습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어떤 거냐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의 그 결혼 풍습 전통은 일단 청함을 받아서 아마 거기서 서로가 젊은 남녀들이 이제 좀 선을 보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들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혼인잔치 왔는데 포도주를 다니고 남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진짜 아가씨가 있으면 이 포도주를 건네준대요. 그러면은 이제 안 받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건넸을 때에 받아주면 아,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자 거기서 또 헤어져서 신부는 또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또 하고, 신랑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 이제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소가 다 되면 그 신랑 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얘기를 한대요. 야,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네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이건 아버지가 그거를 허락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결국은 유대의 풍습 속에서 다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참 이제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내가 이제 떠나가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성령님이 오신 게 이게 진짜 우리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치면 예수님은 이 몸을 그러면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 그 사역하시기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일본에서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일단은 예수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마 티켓도 끊을 수 없을 수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적으니까 어쩌면 이제 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서 도착을 했어요. 아마 공항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보러 이제 모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갈릴리 가나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또 이제 갈릴리로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적당하게 숙소를 이제 정해놓고 가방을 거기 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로. 뭐 나가보면 이제 소문은 있을 거예요. 야, 저기 어디 많이 모여 있다 그러더라. 사람이 원체 모이니까 금방 발견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기를 생각하면 이게 완전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예수님도 이제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좀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주무셔야 되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14시간을 작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14시간은 일해 주세요. 14시간을 이제 일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사람당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저한테 상담 올 때 어떨 때 몇 시간씩 상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한 사람의 60초 빨리빨리 이제 1분밖에,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1분만 준다. 그러면 이제 막 제자들이 바쁠 거예요. 막 정리권, 세리권 이제 막 나눠주고 열 준비시키고 빨리 사전에 뭘 물어보실 것인지 뭘 기도를 받을 것인지 빨리 좀 미리 적어라. 이제 이렇게 정리권을 나눠주고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적고 기다리지만 한 사람의 60초를 1분을 기다린다 치면 하루에 840명을 이제 만날 수 있고요. 그 840명이 이제 우리가 많이 해서 하여튼 100만 명을, 엄청나잖아요. 100만 명을 그럼 예수님이 하루에 14시간씩 사역하셔서 만난다 치면은 3년 95일이 걸린답니다. 근데 100만 명 중에 우리가 과연 만날 수 있냐 이거죠. 언제 이스라엘을 가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먹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수십 명이, 수십억이 예수님하고 다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냥 너희들 천국 잘 살다가 천국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천국에 올라가시고 걱정돼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천국까지 잘 오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은혜가 우리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 마이크의 전류가 다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그야말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느낄 수도 없는 분이세요. 먼저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 성령님, 내가 이제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지식은 알지만 그 분을 내가 만나서 이 가슴 속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때 왜 이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시니까 승리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오늘도 일부는 참 멀리서 다들 오세요. 한 2시간씩 1시간 반 이래도 어제도 밤에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베스트가 이제 오니까 그런 이제 보고를 받고 내일도 일부 예배 우리 만날 것을 진짜 그 멀리서 오는데 딱딱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만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듣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다 모였지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오늘 우리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모였다고 오늘 우리가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함 받았습니다. 주님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택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지만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정말 여러분 하면 결혼할 신부가 아직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니까 다른 남자 좋아하고 바람 나가고 있으면 그 신부를 좋아할 신랑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남자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으로 볼 때는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처소를 준비하면 금방 오실 것이고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그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오늘 말씀 아까 요한복음 보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있으면은 주님 오시면은 무조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그 죄의 씨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다 그냥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피 흘림의 제사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 예수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이것만큼 감사한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 대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의 근본 문제가,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도 도와주실 수도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사실은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드는 그런 은혜를 붙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은사가 풍성하게 정말 드러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의 그 핵심, 뜻이 무엇이냐면은 저도 어떨 때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참 아맙고 참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 말씀이 맞아요. 아멘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자 앞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리개가 우리의 은혜로 덮어지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오히려 죄 짓는 것에 내가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이해하셔요. 우리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주님 앞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크리스찬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만 듣기를 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가고 싶어요. 멀리 내 죄를 그냥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은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제 마음에 어떤 죄까지도 다 밝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히지 않는 거룩한 신부가 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번째 책망하시는 부분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먼저 하나님 그러면은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참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율법 안에서 주일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저는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기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고 봤을 거예요. 대학생 때도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닐 때도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나도 세상을 나가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저렇게 착한 아가씨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봤을 거라고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고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면 나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제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참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슬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게 제 슬픔이 아니고 성령님의 슬픔일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변하지 않을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성내고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저 안에 그게 너무,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언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나갑시다 이거로 고민한 것보다 쓸데없는 시기, 질투, 서로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 너무 진짜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앉아서 지금 메시지를 하다가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럴까? 저는 예수 안 믿는 크리스찬이 아닌 내 친구들을 보면 더 괜찮아요. 거짓말 안 하고 남 도와주고 절대 시기 질투 안 하고 저는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연약한 부분을 그냥 가리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겠지 하고는 가다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고린도 6장 2절 문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끝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가 어떨 때는 참 정말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이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애절하게 이게 들리지 않는가. 저는 제 마음에 요즘은 제가 주님 안에서 물론 기도를 하고 기쁨으로 제가 주님께 순종해 나가지만 요즘은 제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제 마음의 상태는 슬픔이에요. 애통함.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 아니고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변화하지 못할까? 이제 주님이 얼마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그 정보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죄를 끊고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우리가 헛되이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괜찮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이 죄인들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로 옷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이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의롭고 정결하게 해주셨다 하니까 우리는 정결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면 이제부터 의인답게 살아야 되죠. 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한국말로는 칭의라 그러죠. 일본말로는 기닌, 기로 미토메로 하는 기닌인데 한국말로는 칭의라 그래요. 의로 칭하여 주셨다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칭해 주셨어요. 너는 지금까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돼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번 한번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한 번만 하면은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영의 눈으로 떠서 보면은 성화가 되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구원이 거기에서 인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변화가 진정으로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칭의, 의롭게 칭해 준 것은 그것이 과연 진짜인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지었다가는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해봤죠? 내가 괴로워서 회개하고 내가 용서함 받기 전에는 내가 괴로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못된 성품이 내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변화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참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하는 건 열매로 맛보면 안다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게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도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이게 이제 집안에 이렇게 흘러오는 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 때도 이렇게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눈이 동그래서 아니 목사님 사모님도 부부 싸움 해요. 여러분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가 틀리는 거지. 목사님 사모님도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지금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좀 이렇게 다투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 주셨거든요. 요즘은 제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빨리 얘기 안 하면 괴로우니까.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면 문제 끝이에요. 각자 자기 생각을 내놓으니까 그렇지 우리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갑시다 하면 문제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미안하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이 미안하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 근데 왜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미안하다 했대. 그래갖고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던 성품이 여러분 이제 때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훈련 가운데 들어가고 진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못된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될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가 타고난 성질을 뜯어 고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뜯어 고쳤어요. 배워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성질을 뜯어 고쳤어요. 어디 결혼해갖고 사랑하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가 뜯어 고쳤나요? 우리 자녀가 나를 뜯어 고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사모님이 변했으면 나도 변할 수 있어. 진짜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약을 팔아야지, 이걸 진짜. 신약과 구약을 자신 있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뭐 할 일 없어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떨 때 기도할 때, 주님 더 저보다도 더 진짜 변화되고 더 아름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기 우리 성도들이 변화돼야 되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주님 저한테 주신 은혜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요만큼만 깨달아도 이 진리가 확 알아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 의롭다는 것은 복음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칭해 주셨고, 너는 거룩하다. 이 죄인들을 세상에 주님 참 죽여주신, 하나 되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틀렸어. 근데 이제 청해 주셨,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부터 우리들은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보혈 이걸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로 옷 입혀 주셨어요, 이제는. 그러나 이 옷을 성경에 보면은 매일매일 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 9절인가요? 계시록.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우리를 이제 혼인잔치에, 아까 뭐 7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이제 혼인잔치에 참가하기 위한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짜 빛나는 세마포, 이게 결국은 이제 웨딩 드레스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마포를 매일매일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빨면은 더러워지고 하는데, 그런 더러운 옷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장, 그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 예식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세마포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이 세마포를 빤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의 옳은 행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정말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오늘 기도 별로 정말 안 했고 잡담만 실컷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는 항상 주님은 남을 정말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셨는데, 오늘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또 내 중심적으로 내 위해서 살았는 것 같고, 오늘도 화를 내고 오늘도 나의 유익승품이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정말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나를 새롭게 해주셨어. 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간인지라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혈로 또 정결하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게 점점 줄어들고 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이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매일매일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어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이 이런 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온 삶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이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의 꿈에 제가 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마포를 빨고 이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히지 않는 모습이 되기까지는 우리들의 생각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꿈 얘기를 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섬기며 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들을 만나 목사님과 저를 만나서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혼인 잔치가 성경 말씀처럼 혼인 잔치가 이제 준비돼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 사람이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뭐 천사들이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겠죠. 앞에 입구에. 그래서 보고 천사들이 어떤 사람은 다 들어가라 그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두려워요.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저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은 주님 뭐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주님한테 가 있으니까 주님이 저를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 꿈을 꾸시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노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걸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당연히 이 목사님은 인생을 바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섬기고 목사님이고 누가 봐도 그 목사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정도인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노한 거래요. 혼인 이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착 끼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내 딴에는 이렇게 지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거기도 보면 주여 주여 다 내가 주님 위해서 예언하고 주님 위해서 정말 마귀 쫓아내고 주님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다 주님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너 모른다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셨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뭐 때문에 너는 지금 혼인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진짜 철저하게 정말 회개를 하고 이제 진짜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그 꿈을 들으면서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혼인 예복을 준비하며 옳은 행실로 매일매일 삶을 산다면 제가 간단하게 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늘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법대로 하는데 왜 이 작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왜 거기서 또 다른 거짓말이 생겨나고 또 다른 비난과 판단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저도 주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를 우리가 그날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있으면은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선으로 악을 갚고 그 사람은 내버려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악착같이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거짓말 하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도 또 다른 주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은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1대1의 관계로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1대1로 나의 삶에 주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지금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아까 있었죠. 본문 말씀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아멘. 이 영적인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허락하에 있지만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이 심판받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 그 중에 바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권위, 자기의 힘에 대해서 과시를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있는데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하는 것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만국의 영화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결국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마귀의 손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말씀으로 끊어버리시잖아요.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보면 우리가 마귀를 섬기면은 그냥 오늘부터 축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축복은 온전한 것이지만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축복을 넙죽 받아 먹었다가는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살고 있다 그러는데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저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하지만은 내 정신이 있을 때는 아멘이지만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자기가 미혹 당했다고도 모르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영이 지금 돌아와야 된다고 하여튼 얘기를 해줘도 미혹되면 자기가 옳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방향이 저 사람이 조금 그렇다 싶으면 분명히 제가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는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일본은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우리 같이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다 그 영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큰 교회들이 다 WCC라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 사이좋게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WCC에 다 속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 이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확한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280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 아는 큰 교회들은 이미 다 왜 그 기라성 같은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치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는지 이거는 마지막 때 배교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지금 마지막에 징조로서밖에 우리가 더 이상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미혹되고 이게 징조가. 그래서 하여튼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하는 얘기만 하면 벌금 300만 원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이게 외칠 때가 얼마 남았는지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만 우리가 지금 예수다 그러고 복음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깨어있자 그러지 진짜 이미 세상과 다른 데는 이미 얼마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게 참 두려울 뿐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는 얼마 전에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상 기온과 이 모든 것이 화산 폭발이 이렇게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뭐 더 이상의 지금 많은 일들이 모든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지구가 무슨 일이 있다. 정말 지구에 무슨 일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는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 여러분 이거 이해가 지금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지금 재판을 걸고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면 더 이상 어떻게 부패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 죄악이 너무나 성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 꼭 그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죄를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에 만약 준비를 하지 못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마라나타 제일 마지막 예언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예언으로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들 정말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주님의 은혜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를 정말 해야 될 텐데 그만큼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그리고 뭐 한국에도 신천지가 교회를 그대로 다 사버린대요. 교회를 그대로 사서 교회 이름도 바꾸지 않고 그런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교회 인도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교 뭐 어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는 다 신천지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야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꼭 다시 오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택한 자들까지도 정말 예수님 그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제 마음도 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심판대에 서야 되고 저 역시도 그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더 엄한 심판이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들을 참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전하고 저 역시도 이제 교훈을 삼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흔드셔요. 지금 뭐 지구도 흔드시고 사람도 흔드시고 교회도 흔드시고 가정도 흔드시고 어쨌든 흔드시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이걸 흔들어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그냥 안 믿으니까 일단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 그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뜬금없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많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앞에 이제 뭐 설명을 하자면은 그 길지만은 여기에 늙은 자 이렇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했다. 이 말 뜻은 먼저 믿은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변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먼저 믿었는 자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관계를 위한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나와서 예배는 드리되 마음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아직 은혜의 때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도 저 역시도 그렇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변함이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 시작해라. 뭐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문제를 안 일으켜요. 어떤 의미로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절대 금방 믿은 사람들은 몰라서라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오래되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 말씀에 변화가 없을 때는 이게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고 그날 포도주를 우리가 담을 때에 날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지 새로운 것을 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걸 닫으니까 이게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성전 앞에 있는 그것을부터 주님이 심판을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누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냐? 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애통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건 내 거야. 여러분 왜 이마에 표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666 짐승의 표가 올 때 이마에 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이마에 표를 붙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멸망이 와도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키느냐 우리가 잡아먹느냐. 예,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거는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쉬어가면서 놀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걸려서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키느냐 내가 마귀를 잡아 죽이냐 먹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발 정말 기억하시고 정말 제가 정말 저 역시도 남은 시간은 정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정말 저는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과 저의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은혜에 정말 헛되지 정말 받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잘 달려가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구원을 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은 울면서 기도해야 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